성경이 신비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66권인데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1600년 동안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게 시대마다 다 다르고, 또 40명의 저자가 썼다 그러면 40명이 모여서 의논을 해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그 주제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 에스더서, 이런 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책을 읽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이 단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문제를 놓고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이 마음의 양식을 준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 그리고 또 예수님을 꼭 만나시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 던져서 읽어도 무방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한 해석자는 누구냐 이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고 난해 구절을 만나시게 되면 물론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주석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을 읽든지, 혹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관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엮어보면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성경 읽기의 끝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늘 자기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뭐였느냐면, 나는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중심으로,
내가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와 이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을 2번씩이나 강해를 했으니까 신약 성경을 강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약 성서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강해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약 성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뭘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할 때 가장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책은 신약성서 가운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의 규례,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또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족인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왕 중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이 황제를 메시아나 구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구주로 섬기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사면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특징은 두 번째의 특징은 그렇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순교와 박해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 이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요. 교회를 믿는 거 아니고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꼭 이 히브리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요, 우리말로 쉽게 요즘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짱,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짱, 네, 이런 것도 해도 좋아요. 이거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짱, 시작. 예수님이 짱, 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의 주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멋진 분이다, 침이 마르도록.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그 마른 침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면 이 히브리서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야 예수 믿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뭔 뜻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키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확신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는 예수님에게 있다 확신하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책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되게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 누군 줄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알아?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 구원받은 상속자인 너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즉 천사도 너희를 섬기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요. 또 하나는 너는 오늘 글로리아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사들을 보내 섬기게 했던 사람들이다. 성도다. 이 이야기를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천사는 그 집의 종의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천사도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누가 주례를 섰겠어요? 윤창용 목사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누가 주례를 섰겠어요? 하나님이. 들러리를 누가 섰겠어요? 천사들이. 그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들러리를 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길목을 지켰던 사람도 천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고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담쓰담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싫은 거죠. 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무시당하게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 그 마음가짐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거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 자존심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면서 내가 행동 거지를 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어요. 이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내가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내 스스로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허투루 얘기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대개 보면 이 자존감이 낮으세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런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런 사람 아닌데 뭐할러 그런 말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존감이, 신앙의 자존감이 높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말 들으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지 팔하지 마세요. 혈압만 올라가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팔을 하거든요.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가진 고귀한 분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동족에게까지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는 천사가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에 신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월등히 천사보다 나은 분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아, 힘들지 어렵지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상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세상에 이렇게 삶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되면 야, 뭐 인생이 재미나서 사냐,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고단한 삶에서 별로 기대할 것 없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비루한 세상에서 뭐 내가 이만큼 살아도 잘한 거지 뭐, 에이, 그러면서 글쩍글쩍. 그리고 인생살이에서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증인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뭐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나서서 뭐 행동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 그랬더니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목에 칼이 돌아도 그런 짓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을 못합니다. 너 말 잘하는 사촌형 아론 있지 않냐? 아, 안 됩니다. 그 형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이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누가 나를 팔 거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마옵소서,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았죠.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선교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돌아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고 사라와 같이 웃었습니다. 사라의 이름이 웃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롯데 야구가 이 틀어보니까 14대 1로 지고 있더라고요. 14대 1. 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텔레비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 전에 얼마나 크게 졌는지를 탁 뉴스를 봤더니 15대 15로 비겼어요. 그래서 제가
롯데 찐팬인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도 좋아가지고서 난리가 나셨어요. 14대 1이면 지는 거예요, 6회면. 그런데 15대 15로 비겼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텔레비 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 롯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굴곡이 심해요. 잘할 때는 15대 0으로 이기다가 질 때는 18대 0으로 져요. 지 기분 나는 대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질 땐 지더라도 자기 실력은 발휘하는 거죠. 지는 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걸. 그러나 내 능력 닿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특징인데 우리는 이 기대하는 게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거.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3번이나 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가 기대를 거는 거는 남이 보기에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 권사님이요, 너무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누리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해서 보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한테 전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존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분을 바꿔줬다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신분이 바뀐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달라지신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백발의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집 마당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면서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이렇게 날아오니까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참새입니다.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있다가 새가 다시 날아오고 짹짹거리니까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이제는 짜증난 목소리로 아버지, 참새라고요, 참새,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한 번 말씀드리면 알아듣지도 못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새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마쳤습니다.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 짐을 정리하는데 짐 가운데 오래된 아버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참새를 보고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이렇게 물었다. 내가 참새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재미있는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나는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 주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20번 정도 저게 뭐야? 라고 물은 것 같다. 나는 대답해 줄 때마다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안아줬다. 이게 오래된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덮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찮지 않게 귀여워서 안아주면서 참새라고 20번도 넘게 대답을 해주는데 아들인 자식은 아버지에게 한 번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서 참새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핍박받고 어렵지?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핍박받는 유대인들아 네가 누군 줄 알아? 너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에서 제일 먼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어서 뭐가 바뀌었는데? 야, 너 예수 믿어서 너가 나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처럼 거짓말하지 않아. 난 너처럼 죄짓지 않아. 이 정도 말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천사들이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보냈어. 그 정도로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예수를 소개하는 이 책을 써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고단한 그리고 비루한 세상에서 우리 고귀한 신분의 성도들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맹추격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